행복했던 김 씨 부부에게 불행이 찾아온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석 달 간격으로 장인과 장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상심이 컸던 아내는 한 종교에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김 씨도 그런 아내를 이해했지만 아내는 해가 거듭할수록 집에 있는 시간보다 종교 모임에 참석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1년 후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아이의 숙식까지 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김 씨는 아이들만이라도 종교단체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노력했지만 아내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아이들을 못 본 지도 벌써 1년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크면 아빠와 결혼하겠다고 노래를 부르던 큰딸마저 이제는 김 씨를 기피하는 상황. 혼자 남은 김 씨는 행복했던 가정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예, 와, 오늘 사연 조금 심각한 문제 같네요. 일단 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갑자기 종교 활동에 빠지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이 부모님의 죽음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김 씨에 따르면 결혼 후 7년쯤 되었을 때 가정에 좀 나쁜 일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석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신 것 외에도 김 씨의 사업도 실패하고 둘째 아이까지 이유도 없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힘든 상황에 어디에라도 좀 의지하고 싶었던 아내가 종교 활동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깊게 빠져버린 아내의 모습에 삶이 막막하다는 건데요. 김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연은요, 저희가 실제 사연을 아무래도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 좀 내용을 각색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이 기자, 이 김 씨의 아내 왜 하필 당연히 부모님도 돌아가셨다고 그것도 갑자기 말이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종교 신앙에 의지를 하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종교 단체를 알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고향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향 친구는 부모님과 남편을 사고로 일찍 잃고 힘들어하던 상황에 이 종교에 빠져 살면서 삶의 의욕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까지 해서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아내에게 매일같이 하면서 함께 종교 활동에 나갈 것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아픔을 겪었던 친구의 말에 이 아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갔다가 점차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 당연히 신앙을 이렇게 몰입하면 힘이 되죠. 힘이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김 씨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따라서 같이 그 신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던 아내가 이 종교 활동을 하면서 좀 의욕도 살아난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김 씨는 이 아내를 충분히 이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이 종교단체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됐는데 이 와중에 또 하나 문제가 터져요. 뭐요? 이 남편 김 씨의 사업이 망합니다. 아이고. 사업을 접으면서 이 상황에 이제 어떻게 이 가족을 꾸려가나 하면 막막해하는 그런 순간에 아내가 이런 제안합니다. 우리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살자. 그 시설로 들어가자. 그렇죠. 근데 종교단체에 지나면 우리 식구들 숙박 숙식도 문제가 없을 거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같이 가자 이 얘기를 듣고 김 씨도 고민을 하다 함께 이 종교단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냥 믿는 것까지야 제3자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렇게 그 사파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시설 안으로 완전 들어가서 숙식, 심지어 아이들 공부까지 이거는 조금 일반적인 패턴과 좀 달라 보이긴 하네요. 종교라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종교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종교 관련 사건들 중에 이제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수 있죠. 세상의 어떤 그 삶의 기반을 모두 다 버리고 그 특정 종교 시설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종교 시설에 헌납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모든 숙식을 해결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특정 종교에 대해서만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하면 이 특정 종교에 들어간 김 씨 입장에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종교 활동의 역할들이 보였는가 봐요. 그거야 어차피 종교의 방식이니까 또 이해를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 김 씨 입장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날짜가 점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 씨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야. 난 도저히 안 되겠어라고 하고 김 씨가 이 종교로부터 탈퇴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소장님께 잠시 뒤에 여쭤볼게요.
자, 일단 이 남편은 아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데리고 이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이제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게 어렵게 돼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잖아요. 네, 아이들에게 뭐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세뇌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빠를 좋아했는데 이 첫째 아이가 김 씨를 기피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또 어린 둘째가 있는데 아이의 엄마 뒤에 숨어서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현재 학교도 다니지 않고 있고요. 단체에서 예배만 드리고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지내고 있어서 이 김 씨가 아이를 못 본 지도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뭐 말하자면 홈스쿨링인데 이게 이건 약간 조금 이 아동 학대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들 원래 의무교육으로 다 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않고 이 종교단체에서 그것은 사실상 세뇌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가 아동학대하면 항상 아이를 때리고 폭행하고 뭐 협박하고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예. 이런 정서적인 학대나 아니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방임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소장님. 네. 그런데 이 김 씨, 남편 김 씨가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 데리고 탈출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단체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애원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내도 그렇고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막 욕설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막 욕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라면 아이들 신변도 안전하지가 않다. 내가 아이를 어떻게든지 빨리 데리고 나와야지 되겠다. 이런 결심을 굳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이 남편 김 씨가 알게 됩니다. 결국 돈 문제를 뭔가 딱 발견을 하죠. 네,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함께 지낼 집과 자금을 알아보던 중에 발견한 사실인데요.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미 장인 장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종교 집단에 헌금으로 낸 겁니다. 아이고야. 그것도 모자라서 아내는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또 종교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아내가 갖고 있는 빚만 6천만 원이 있었고 아이들의 보험까지 다 해지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야, 이거 승현님. 네. 일단 이건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전 개인적으로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라서 사실 여기서 뭐 예배, 헌금 이런 나오는 게 특정 종교와 관계되는데 저는 그 특정 종교와 이 종교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종교 활동 중에 그 신도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착취하고 갈취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종교 활동도 국법의 범위 내에서 저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종교도 아이들의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교육 못하게 하는 아이에 대한 학대 그리고 이러한 어떤 헌금이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 어떤 돈을 내는 것을 빌려서 그 돈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형사법적인 차원의 문제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함께 들여다봐야 된다.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법 질서와 관계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서 아이들과 못 만나게 하는 아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이 아내를 일단 아동학대로 고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현실적으로 빠른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아이들을 못 보게 한다거나 하게 되면 뭐 유아인도 청구 등을 통해서 민사상 아직 이혼 전 단계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종교 시설에 대해서도 저는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그 종교 단체를 상대로 해서 이 김 씨 같은 경우 지금 정신적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도 이미 꽤 많이 세뇌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아빠를 보려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정말 말 그대로 이 김 씨가 아이들과의 관계를 다시 만난 다음에 복원해 나가야 하는 그런 숙제는 있지만 일단 지금 현 상황을 급히 피하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아내를 고소하는 게 일단 1차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이혼하세요 마세요 이럴 차원을 이미 훌쩍 넘은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김 씨 입장에선 승 의원님, 네.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아이의 엄마잖아요. 그래도 아이 엄마를 어떻게든 설득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한테는. 저 혹시 결혼 아직 안 하셨죠? 뭐 아시면서 예, 물어보세요. 결혼했을 때 나중에 제가 그냥 말씀을 올리는 건데 알면서 일부러 예. 물어봐마. 정치 이야기하고 종교 이야기는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을 설득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정치적 성향이 있고 정치 성향보다 더 불가능한 게 종교적 성향입니다. 이미 이 부인은 그 여성은 이 종교에 천착하고 이 종교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여성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아이를 그 종교로부터 구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형사 고소하시고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법의 친권 상실, 친권 정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도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예. 제가 아는 한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건 이성적인 걸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가면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뭐 교수, 전문가들 너무 똑똑한데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마음의 문제인데 대부분은 어떤 성실을 겪었을 때 그런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싶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경제적으로 파산을 했거나 큰 병을 얻었을 때 어떤 약간 그런 비상식적이라도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체에 의지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세뇌가 돼버리면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성도 이미 그 과정을 다 겪은 것 같죠. 그래서 이 여성은 아마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좀 똑같이 일단은 아이들부터 어떻게든지 보호를 해야 된다. 이 예. 아이들은 이렇게 되면 정확한 그 뭐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정신건강, 사회성, 뭐 판단력 이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빠께서 어떻게든지 법적인 도움을 받든지 해서 아이들을 먼저 데리고 나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